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날씨도 굿고 더운 가운데도 박문환 목사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잠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덕수 집사님 참석하셨고요. 김다중 집사님 온라인 오셨고요. 미나 자매님이 한국에서 돌아왔나요?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참석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려야 되겠다. 참 여러분 사랑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2주 동안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참 많이 받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울증도 시작이 됐고 근데 우울증 조금 지나다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그것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력도 또 인지 능력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금 6년이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전화 받는 거라든지 기계 작동하는 거, 음식하는 거, 또 뭐 키친에서 뭐 하는 거, 옷 입는 거, 또 뭐 샴푸하고 린스가 잘 구별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챙겨줘야지만 개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 이런 일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또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틀린 거를 자꾸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만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냐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그 상처도 되고 부담도 참 되고 미안함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많이 활동하던 사람이잖아요. 바깥으로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가 올인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갈등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네가 정말 올인해서 섬겨줄 수 있겠냐? 난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씀들 많이 설교도 하고 또 그랬지만 내 가장 곁에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올인해서 섬겨줄 수 있겠는가?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정말 올인하고 한 사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서포트 해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보답할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제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다 해도 못 갚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 하면, 집사람이 와서 편안하고, 또 저도 또 남자 성도님들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2주 동안. 아니면 늘 생각이 저희 집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화장실 잘 찾아갈 수 있나? 또 갔다가 제대로 올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큰 거, 또 큰 양, 어떤 높은 지위, 또 어떤 역량,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교해서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모습들을 늘 살펴보게 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어떻다, 또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외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높은 지위와 높은 역량이에요. 근데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2차례나 했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느냐, 누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 나라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를 떠나서 누가 이 왕국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 왕국이 운영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곳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존귀하고 소중함을 받는 곳이다.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차별적인 대우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한 영혼들이 다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축소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2개의 기능,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존귀함을 받고 소중함을 여김을 받아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6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렇게 딱 단서가 붙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가면 너의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의 맥은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바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피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까지 내 목숨까지 주기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또한 병자들이나 정말 효율성이 없는,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혹은 귀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순교의 자리에 던져질 때 너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면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리라 했어도 그들은 어찌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자들을 위해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케이스들이 순교사화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작은 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남자 수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당하는 사람, 힘을 갖지 않는 사람들, 효용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이것을 작은 자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로 작은 자. 그것은 힘없고 연약하고 또한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손이 발 보고 어떻게 이야기한다. 또 우리가 볼 때 여기 그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런데 눈썹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작고 미세하다고 해서 야, 넌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존귀함을 더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받는다, 또 오도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앰플리파이어 확대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걸려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행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나요?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나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 때 어린 성도들은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특별히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일반 성도들이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직분자들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까? 넘어진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6절에서 9절 보면 아주 과장법이지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아시죠? 얼마나 무겁고 큰지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물속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 말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내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성한 사람 저부터 없을 겁니다. 이슬람들은 이걸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도적질함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발을 잘랐다고 해서 도적질 하나요? 또 이 손으로 또 하잖아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이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만한 아픔을 견딜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저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영혼을 범죄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생이냐 지옥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냐 영혼이냐 무엇을 더 선택하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어디서 그것을 내 목숨을 주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보세요. 그렇지만 마지막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do not look down이에요. 그러니까 깔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죠? 자기와 비교합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지위가 없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금가락지를 끄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앞자리로 모십니다. 근데 별로 남루하게 옷을 입고 별로 이렇게 치장이 안 된 분 같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우리 몸에 체질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사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일일이 돌보시는 거예요. 70억이나 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실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두고 있는데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효용성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돼요?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오늘 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지내냐? 이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간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때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딱 스탑시키고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자폰이 이루어졌어요. 다른 종족들하고 섞이면서 자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개 취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물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과거가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은 아주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갈아쳐도 욕망을 채울 수 없는 허탈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불구자를 만났죠. 소경, 날 때부터 소경, 특별히 문둥병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통념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내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도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동전 몇 잎은 던져줬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어가다가 그 안준뱅이를 보면서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도외시했고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람들,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99대 1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죠? 99마리의 양을, 우리 애들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ish라는 말을 썼어요. lost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망하다, 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공격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든지 이빨을 가졌다든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진 동물도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 정말 제일 빨리 이 지구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양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양은 어떻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이탈하면 성도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울타리와도 같아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탈돼 버린 사람들을 마귀는 쉽게 덥석 물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진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늘 체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실까요? 주님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내 음성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일일이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1대1로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목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어느 순간 그는 죽음을 당할지 몰라. 지금 그가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갈등하고 있을지 몰라.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래서 목자는 그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결단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죠. 우리가 다윗 목동의 시절에 사자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실족을 받게 되거나 또 아니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랑이라는 걸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애 시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이런 얘기 또 동료도 불러가고 남들이 보면 좀 유치한 그런 액션들을 같이 지내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One family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것은 혈연보다도 더 진한 영적인 연으로 맺어진 생명관계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아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 아내의 사정을 여러분이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챙겨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이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셨사온데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잃어버림 당하는 자가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 바깥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잃어버려진 양들, 주님 그들을 향해서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길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